누군가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걸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쓰임 받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같아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쓰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정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정도 있고 같이 가는데 맡기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아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신앙인이 쓰임받는 이 전문성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질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양과 기도를 통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딱 지목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지목하였을 때 성령님이 쓰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쓰시는 전문성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인 중에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사람이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가 승천하시는 그 감람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500여 명 중에 120여 명이 사도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물건을 동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회개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날마다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놀랍다, 와, 예수 믿는 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놀랍구나, 그러면서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양이 풍성해졌을 때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다녔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의 사모함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헌신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것 때문에 초창기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금식하고 장기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약간의 그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목사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이호문 감독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 어떤 분이 모였는지 잘 모르지만 조영기 목사님과 신영기 목사님과 이호문 감독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다리를 드러내고 무릎에 얼마나 기도로 굳은 살이 박혀 있는가를 서로 점검하면서, 야야야, 넌 아직도 멀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 기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는 것처럼 그걸 자랑으로 여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의 이호문 감독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가 돼서 그런 능력을 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제 양복을 걷고, 양복이 해지면 뭐 전도사 때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걷고 막 세멘트 바닥에 막 무릎을 문진겨 보고 딱지가 지고 떨어지고 막 했지만, 무릎에 굳은 살 베긴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쓰임받은 것이 한 시대에 주님 앞에 강력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아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되는 모든 원인들이 무엇이었는가 바라보면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쓰신다는 거지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으시면 그 기도의 양만큼 성령이 쓰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해놨더니 떠나고, 병자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성령님께 기도한 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으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쓰셨나요?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돼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사무엘은 젖될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일생을 주님의 전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에서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도를 절대적으로 우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생일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으며,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줄 알았더니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뿐 아니라 수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나서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여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 복음이 우리 앞에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뿐 아니라 감육의 장자 존 웨슬리나 찰스 스펄전이나 그리고 조지 피필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그 시대를 휩쓸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이 말씀은 기도로 인하여 반드시 응답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인하여 많이 나타나니 주의 종들로 인하여 이 시대 전 세계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기도의 양이고 기도로 열정을 갖는 사람이고, 그 열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선포가 있어졌을 때 성령이 쓰시는 사도, 성령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표적과 기사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왜 그럼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쳐 나타나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깨쳐버리고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는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도와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 기적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되어야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기독교인을 얘기했을 때,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을 때 그때 1000만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이 저 청년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1000만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1000만부터 지금 30년 동안의 1000만이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라는 것이죠. 그럼 정체가 왜 정체인가? 기도의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저는 이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 둘 주님 앞에 가면서 이 땅에 남겨지는 계승은 반드시 어떤 계승이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큰 교회를 내가 담임하게 되고 저 교회 내가 어떻게 담임자가 될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계승하고 기도의 양을 어떻게 많이 쌓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기도의 양을 통해서 성령님께 쓰임받을 것인가를 꿈꾸는 것이 진정한 계승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신영기 목사님이나 이호문 감독님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수많은 기적의 종들의 역사는 다 기도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어떡하든지 다시 기도로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세계 연합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소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정리 중에 있는 거 정리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목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건 모든 종교가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선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믿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태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귀신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기사와 표적이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야 성령이 쓰시는 기도의 양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 아프니? 야, 교회 와서 기도 받아봐봐. 주님이 고쳐주셔. 야, 너 안 되니? 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 너 잘 된다. 자녀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부족하니 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 믿고 들어와라. 이러면서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올 때는 긴가민가 하는 것으로 왔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찬받는 성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백성에게는 구원받는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나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약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냐? 기도의 양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딱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한 양이 차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의 양을 차면
기도의 양 찬 만큼만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전능하시지만 기도의 양과 다르게 막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이단이 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이끌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의 양만큼 주님이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했다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공차는 이제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다 되거나. 그런데 기독교에 주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평가라는 거죠. 기도의 양이 이만큼 차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것,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은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조한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D.L. 무디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성령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양이 찬 사람이 되면 그런 능력의 종들을 매일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수천이 아니라 수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다 그런 능력 안에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로 양을 채워가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능력의 종들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다음 때라도 성령님 저들 가운데 기도에 목숨 건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서 1세기 한번 나올 만한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승되어지고, 그것을 꿈꾸되 하나님, 이제 외형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으니 성령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쓰임받는 것을 꿈꾸고 도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도구로 쓰셔서 하늘과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때 우리는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양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양을 많이 심으시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양을 심으셔서 성령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종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